오늘 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드디어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이 말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10계명을 교독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 주에는 10계명을 교독을 했습니다. 전교인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교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10계명이 암송이 되었고 어린 시절인데 지금 뭐 한 40년 이렇게 지나도 아직까지 암송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이 십계명 전체의 배경이 되는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가운데 주신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함께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십계명을 함께 살펴볼 동안에는 이 십계명 전체를 함께 교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십계명의 내용이 우리의 머릿속에도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 애굽으로 옮겨간 후에 70명이 이동을 했는데 약 430년 정도를 그곳에 머무르면서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민족이 불어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심으로 그 수가 불어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지게 되고, 설명을 드렸죠. 왕조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환대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 이 바로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칫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시작하는데, 가장 핍박이 심할 때 태어난 아이 중 남자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왕의 명령이 엄하게 떨어졌을 때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3개월 동안이나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는 것을 알고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그곳에 물이 새지 않도록 칠한 후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 모세를 발견하고 이 모세를 양자로 삼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죠. 두 번째는 3장과 4장에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 아내를 만나고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80살 늙은 이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것도 무려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간다는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만약에 가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부르신 이가 무엇이냐고 하면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라고 말하라고 답을 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줘라. 뱀을 던지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손을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이적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해 보이라. 이번에는 모세가 나는 입술이 둔하고 말을 못합니다.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니까 아론과 함께 가라. 네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거절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며 끝까지 모세를 변화시켜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앞에 서게 되죠. 5장에서 10장에 보면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하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생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행하면서 애굽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고요. 그 중에 제일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 때, 이번에는 유월절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을 듣고 밤에 1년 된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가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 유월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사건이 12장에 나타납니다. 13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13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루트가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숫곳에서 에담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예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그 길을 비춰주셨고, 또 밤에는 추위를,
낮에는 더위를 하나님께서 가시게 하셨고요. 그리고 홍해를 만났을 때 그 홍해를 걸어서 지나가게 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길이 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15장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마라와 엘림을 지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일어난 여러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 신광야죠.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기 시작했고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었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온 일이 일어났고,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또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하여 좋은 제안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정월 14일 날 출발해서 3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이 시내산에서 맺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이 19장부터 24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 그 전까지는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 한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이때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이 내용들을 함께 하나씩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내산 언약의 시기가 언제냐?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쌍방은 누구겠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언약은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주로 작은 왕이 큰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식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조공을 바치면 큰 나라 왕이 작은 나라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런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광야를 통과하여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편팔과 크신 능력으로 건져내시고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심으로 애굽의 그 강력한 바로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이것을 다 건너서 이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까지 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까지 오도록 하셨냐?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언약의 순서가, 만약에 네가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고통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낮에 타 죽지 않게 하시고 밤에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광야길을 3개월 동안 오게 한 후에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시기는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이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과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차이를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구원하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주신 후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요,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내산 언약의 문구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어떤 타이틀, 어떤 슬로건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겠다는 그러한 선언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적군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시내산 언약은 사실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나 십계명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조건이 아니라, 이 명령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너희는 이렇게 살게 된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순서를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흔히 체결하는 언약을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왕과 왕 사이에서 흔히 체결하는 언약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횃불 언약에서 살펴보았듯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이런 언약도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약의 방법이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언약의 순서도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흔히 행해지는 언약의 순서다라는 말이죠. 제일 먼저 관계를 규정합니다. A와 B가 언약을 맺으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라는 걸 규정을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이 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소유, 보물이라고 말씀했죠.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또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한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복주시려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다르게 살 수 있는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것을 관계 규명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자들이 서로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렙산 시내산을 둘러 진을 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을 하시는데 그 강림하시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빽빽한 구름과 불과 큰 나팔 소리와 또 온 땅이 떨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또 이 거룩한 산과 자신을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명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여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때 언약문, 언약의 내용이 선포가 되는데 그 언약문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20장 1절에 17절 나오고 율법은 20장 후반부부터 23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성막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고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40일을 같이 있으면서 그 말씀들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 문을 낭독한 후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재의식을 행합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횃불 언약에서는 쪼갠 고기 사이를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는 이런 의식이죠. 일종의 의식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피를 뿌려서 그곳에 인준을 하고 또 12기둥을 세우고 이런 제의식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하는 식사를 해요. 식사.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이 순서입니다. 보시면 19장에서부터 24장 사이에 이러한 시내산 언약 장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예배의 형식과 순서와 많이 흡사합니다. 보십시오. 관계를 규명합니다. 예배의 부름이 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의 대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만남. 예배 순서를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송축을 올립니다. 송영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약문을 낭독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예배 때 반드시 말씀의 선포가 있죠. 그리고 제의식, 의식적인 행위, 지금은 예배 가운데 이런 것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성례를 행한다든지 세례와 성찬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축도를 한다든지 이런 의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 애찬, 성찬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순서가 지금도 예배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그 교제와 만남, 이것이 바로 언약 체결의 순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내산 언약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오늘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이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홀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새겨 주셨고 또 다른 율법들도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어떤 율법이 있었느냐? 먼저 십계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새겨 주신 이 십계명은 모든 계명 가운데 최고의 법, 대강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얘기하자면 헌법 중에서도 최고의 상위법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법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는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언약법전이 20장에서 23장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에입니다. 하나님이 보태서 예식적인 율법을 주십니다. 예식적인 십계명을 더해 주시는데 십계명이 파손되어 다시 십계명을 새긴 후에 이번에는 절기 등 이 추가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레위기를 보시면 제사장 법전이라고 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은 또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고요. 레위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메시지를 담은 율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전체는 율법인데 이 내용들이 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 신명기 12장에서 26장 사이에 있는 이 법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앞에 주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또 그들을 새롭게 교육하기 위해서 신명기에 설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율법의 내용이 많고 광범위합니다. 이것을 언제 받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을 그 40일 동안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율법을 다 받아 모세가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며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정립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특별히 그 중에 최고법인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알고 이 십계명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막인데요. 이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을 머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는데 이 시내산에서만 1년 이상을 머물어요. 이 시내산에서 왜 오래 머무르느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아오는 것을 2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 헌물을 받아 그것으로 성막을 짓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1년여가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3가지 의미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당시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사제도와 예배제도, 하나님의 언약과 예배제도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구약에는 제사제도, 그런 장소가 구약에서는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 성막은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죄 많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죄의 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 제사제도는 속죄의 예배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제도는 결국 우리 인류를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어, 희생 제물이 되어, 화목 제물이 되어 자신을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가 된다.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희생제물, 이 제물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의 모든 구조와 성막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막과 성전도 공부할 텐데 좀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 성막과 성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율법이 선포되고 성막의 설교도를 받아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모세가 이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아론을 재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그곳에 절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의 노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하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이 32장에서 34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장부터 40장 끝까지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실제로 짓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0장에 19장에서 이 언약이 시작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 사실은 40장 끝까지, 출애굽기 끝까지 이어지고 이것이 다 시내산이라는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시내산에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낭독하고 기록하고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 모습이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이 언약이라면 오늘날
하나님과 자기 백성, 오늘날 자기 백성이 교회 사이에 이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그 구체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시내산 언약의 주요 내용이 율법과 성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율법과 성막의 내용은 옛날에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이것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단지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또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십계명의 내용은 변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실제로 모든 교리, 우리가 채택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과 또 교리문답에 보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릴지 모르겠지만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십계명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많은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시내산 언약이 중요한가?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만남과 관계 규명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율법과 성막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막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이 십계명과 또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을 쭉 공부해 갈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